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었죠. 그 이후에 하늘문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그 주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통곡한 거예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즉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원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를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네 생물, 모양이 어쩌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생물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24장로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행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의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찬송 아닙니까? 그분께 대한 영광,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6장에 나온 것처럼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말씀이 차례로 하나씩 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인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떼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부터 6인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림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6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하고요. 7째 인을 떼실 때, 즉 8장에 나와 있는 7째 인을 떼실 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7인이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6장 이후에 쭉 반복적으로 나오는 19장까지 18장, 19장 전반부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7인, 그리고 7나팔, 또 7대접, 계속 인, 나팔, 대접의 이러한 재앙들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6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이 내용은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의 시작이다. 서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의 시작된 그런 선언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또 이러한 일을 기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에 대한 경배, 경외, 심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앞서 5장까지 계속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께 대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 환난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난에 대한 그 메시지, 이런 말씀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주권과 마지막 심판의 주체로서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환난들은 마지막 날 이전에 있을 그런 일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분하여서 잘 쓰진 않는데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날까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던 거죠. 마지막 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처로 보내신 그날, 그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마지막 날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날을 예정해 놓으신 것만은 알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오늘 6장과 같이 또 앞으로 있을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를 통해서. 이런 환난의 때를 통해 이런 구체적인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 그 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첫째부터 6째 인까지를 떼어요. 봉인되었던 것을 하나씩 뗍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오늘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하면서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한 환상.
실질적으로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내 말과 병거의 환상을 배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말,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환난을 우리 인생의 손으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 환난은 마지막 때 있을 이런 일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네 번째 인까지 뗄 때의 그 재앙과는 달리 지금 이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장소는 하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있을 그 환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섯째 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박한 재림을 예고하죠. 이 임박한 재림이 있을 때의 현상들, 그 현상을 12절 이하에 표현을 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자연적인 그런 현상,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에요. 전혀 우리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한, 있을 수 없는 해가 검어진다. 그것도 털로 짠 상복같이 완전히 검어서 조금의 힘도 발금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 결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를 느껴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적극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거짓과 죄악들을 멀리하고 반드시 있을 그 날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인생은 이런 큰 사건들, 즉 진노의 큰 날, 17절을 표현한 것처럼 진노의 큰 날,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있을 일들을 보면서 주권적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있을 진노의 큰 날을 보며 구원하신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임을 잊지 말자. 이런 환난의 모습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캠핑 갔다가 뭐 100몇 명이 죽고 뭐 그랬다잖아요. 홍수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한 일은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난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마땅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 때,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더욱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악한 자는 심판으로, 믿는 자는 구원으로 나누시는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반드시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이 이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잘 기경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정말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